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값이 있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간사의 가장 당연한 법칙을 거스리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적절한 대가를 치른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직 타이밍 아니에요. 혹 그런 경우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짜 은혜, 진정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한 의미라기보다는 고맙다는 그 인사치레가 될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여러분, 완전히 공짜여야 합니다. 그것도 그저 인사 몇 번 하면 끝날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걸린 정도의 사안에 대한 것이어야 비로소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게 쓰였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역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라는 표현을 써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지요.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의미는 단지 설교가 좋았다, 찬양이 좋았다, 기도가 좋았다, 오늘 내가 그래서 감동이 되었다, 이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철저하고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런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에 맞게 그 값어치 있게 쓰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역시 오늘 설교 좋았다, 찬양 좋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이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근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은혜가 정말로 은혜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전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평생 내 인생에 짊어지고 그 은혜의 무게만큼 더하여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진짜 은혜는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는 무거울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무엇이든 이기게 하고 무엇이든 극복하게 하고 무엇이든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초라한 것을 가장 영광된 것으로, 거칠고 연약한 것들을 빛나고 강한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매여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복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여러분, 은혜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20장을 마쳤는데 이제 21장부터는 10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내용은 종에 관한 법입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종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종이 되는 순간부터,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 존엄함과 인격을 모두 다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철저하게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짐승처럼 매매의 대상이 되고 그 생명을 비롯해서 그 종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인에게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인생 종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노예 제도 안에 있는 이 종들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하는 노예 제도는 완전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여기 나오는 주인에게는 아주 특별한 법칙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무슨 말이죠? 종은 종인데 그 종이 원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형제 중 하나였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종이 될까요? 형제인 히브리 사람이 다른 형제의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빚을 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종이 되어서 그가 져야 할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했을 때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종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처음의 시작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사는데 돈을 주고 사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것이 됩니까? 돈 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완전히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당연한 것이죠. 돈을 다 주고 샀는데도 그게 내 것이 안 되면, 영원히 내 것이 안 되면 그거 참 이상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공짜로 값없이 나가도록, 그래서 자유인이 되도록 너는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라운 법이 아닙니까? 이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잠시 종으로는 삼을 수 있지만 영원히 종으로는 삼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 6년이 지난 후 7년째 되는 날, 자신이 종으로 삼았던 히브리 사람을 값없이 방면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 형제인 종들에게는 단지 7년째 자유를 주어야 한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종을 풀어주어야 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까? 다른 이방 노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 형제가 아니거나 다른 종족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종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유독 히브리 형제들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다른 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유는 이 정도 되면 되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이니까. 더 근본적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맞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히브리 종들은 7년째 되는 해에 다 풀어주라, 이런 명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법이요, 7년째 히브리 종들을 풀어주라는 이 법이 자유를 얻고 풀려나는 종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지만 자신의 재산인 종을 무조건 풀어주어야 하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말입니다, 여간 힘들고 큰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야 종이나 노예의 개념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주어야 한다 그러면 당연한 줄 알아요. 풀어주어야지, 당연히 풀어주어야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부터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재산입니다. 비싸요. 값이 싸질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예 제도가 큰 돈이 되었으면 우리가 흔히 자유의 나라라고 일컫는 이 미국에서요, 이 노예 제도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려서 무려 4년 동안 70만 명이 죽는 그런 전쟁을 했겠냐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심지어 그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아요? 믿음이고 뭐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죄악된 이 탐욕스러운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사건이에요, 그게. 그런 여러분, 종을 어디 가서 막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잖아요. 종을 정당하게 값주고 산 주인들의 마음은 이 풀려나고 있는 이 종들이랑은 완전히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요, 나는 내 종 못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솔직히 이것 때문에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돈 주고 산 종이 아닙니까? 수틀리면 안 풀어주면 그만이에요. 나는 돈 아까워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나는 안 하겠다, 난 못하겠다, 난 이건 순종 못하겠다, 않겠다, 버티면 그만입니다. 내가 혹 이스라엘 가운데 내쳐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내친다 할지라도 난 이런 손해는 못 보겠다. 종들을 부리는 모든 주인들이여, 나와 함께 투쟁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읍시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을 자유케 하라고 하니까, 같은 히브리 형제니까 그냥 쉽게 그에게 자유를 주고 놓아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가 얼만데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하실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노예 한 명의 값을 보통 은 3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은 30의 이 가치는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팔린 그 값이기도 해요. 은 30에 주님이 팔리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은 30이라고만 했지 그 단위를 정확하게 성경 어디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 30이 요즘 돈으로 정확히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혹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거가 없으니까. 여러분, 또 변수가 많습니다. 그 종이,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그 종이 어떤 능력과 어떤 외모를 가졌는가. 여러분, 잘생기고 예쁘면 아주 비쌉니다. 은 30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까지도 값이 올라갑니다.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그 종이 건강하고 쓸모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로 먹여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종에 대한 가치, 이 수치는요, 적당히 여러분이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가늠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봤어요. 이런저런 기준과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로 추정을 해보았고, 또 이 추정을 통해서 고대 시대 노예의 가격을 현재 우리 돈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드라크마 무게에 따른 계산법으로는 노예 한 사람 가격이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 시대 계산으로 하면 노예 하나가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1세기입니다. 주님이 사셨던 때죠. 1세기 로마 시대의 계산으로는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주님이 은 30에 팔리셨는데 그 값이 은 30이죠. 4,000에서 5,000만 원인데, 여러분, 이 가격도 이대로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당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노예에 대한 가치 평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4,000, 5,000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건데, 노예 한 사람의 그 가치는, 그러니까 은 30이죠. 이 가치는 지금의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에서 3,000만 원. 그냥 돈 자체로만 보면 여러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그쯤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금액이 크다거나 정당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의 가치를 은 30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2,000에서 3,000만 원이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면 우리 세상살이에서도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 3,000이 아니라 100, 200만 원만 돼도 여러분 작은 돈은 아니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2,000만 원짜리냐?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어디 주님을 몇 천만 원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대로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현실 속에서 그 정도 금액이면 주님을 배신하기에 얼마든지 충분한 액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에게 완전히 영원히 절대로 주님을 버리라는 것 아닙니다. 단지 잠깐만 주님을 잊고 잠깐만 주님을 뒷전으로 제쳐두고 아주 잠깐, 아니 며칠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2,000만 원을 당장 현금으로 넣어주겠다 하면, 다른 일은 다 믿음대로 하고 교회도 가고 다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오직 한 가지 어떤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대가로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승진도 시켜준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잠깐만 주님 배신하면 내 인생에 유익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잠깐만 주님을 배신하고 잠깐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그렇게 판단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 세상에서 유익한 것들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주 잠시만 돈 좀 더 벌고 유익한 것들 다 취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아니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견고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자신 있게 나에게 2,000만 원이 아니라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저버릴 수 없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주님을 아주 잠시라도 놓지 않으리라. 왜? 주님은 나의 생명이니까, 내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가룟 유다 얘기만 나오면 막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정말 밉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과연 가룟 유다를 정말로 정죄하며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도 은 30이면 한 2,000만 원 손에 쥐어주면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를,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옳고 그러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그 사상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제로 율법을 봐야 율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만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은혜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종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은혜는 베푸는 자의 의지와 순종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희생하지 않으면 애초에 아예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손해 없이 내 목숨 걸지 않고 은혜 베푸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은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 맞습니까? 은혜 없이는요, 믿음이고 뭐고 다 못하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아서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못 지켜요. 순종 못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7년 차 되면 히브리 종들 풀어주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는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받은 은혜가 헛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베풀 은혜도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말로 하는 것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은혜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역사가 받은 사람의 전인격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못 갚는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는 못 갚는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도저히 갚아드릴 그 방법이 없어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께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날마다 값없이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항구할 수도 없는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위에 가득 넘치시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법을 따라 승리하는 복된 인생,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